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24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시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서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조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그 양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고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면서 물을 좀 청하니 그 물 청하는 것을 보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는데 그 우물 위에 나뭇잎을 잎 조각 한 두세 조각을 띄웠다는 거죠. 그게 녹차가 아니고요. 급히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는 와, 이 교수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아내로 삼았다나 아니면 아들의 며느리로 삼았다나 하여튼 정확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려하는 거죠. 그 배려심이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24장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이 총 68절이나 됩니다. 즉 절수가 창세기 50장 장수 중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구절이기에 이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을까 보게 되어지면 이삭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스토리로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자녀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 대한 아브라함의 몇 가지 자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가 어떻게 이 결혼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그 땅에서 쉽게 결혼을 하려는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상황들을 지켜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 배우자를 찾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 배우자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집안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직 혹시 믿음이 짱믿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서 결혼하면 그러면 뭐가 좋은가? 마음고생이 훨씬 덜 하겠죠. 왜냐하면 가치관들이 서로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볼 때에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얻는 그 행복과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들을 앞두고 우리 현준이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죠? 지금부터라도 언제시라도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집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믿는 집안 사람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뭐 때문에? 적어도 이 믿음이라는 그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며느리나 내 사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기 위한 것입니까? 내 아들에 맞는 아내, 내 딸에 맞는 사위를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마음고생하지 않도록 영적인 조화를 이룬 배우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결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그 일을 위하여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호르의 성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결혼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떠나고 있는 것을 봅니까?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이죠. 아브라함이 있는 이 헤브론으로부터 약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을 지나 평양 정도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한 700km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먼 거리 아닙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옛날에 경상도에서 한양까지 올라가는 길도 너무나도 쉽지 않았는데 더 지나서 여러분 평양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라면 결코 쉽지 않은 그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수고를 마다치 않고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올라갈 때에 낙타를 10필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위한 자부를 선택하는 그 일에 어쩌면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로 주어서 이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그때가 75세였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이상은 되었습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
137세 이상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이삭의 결혼할 때의 나이가 40이라고 보았을 때 137살에서 140살 사이가 바로 이 지금 엘리에셀과의 어떤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이 엘리에셀의 나이를 우리는 어떻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나이가 몇 살 이상은 되어야 됩니까? 20살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때 어느 정도 그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20살 이상, 그리고 75세부터 135세 정도 가면 60년입니다. 60년에서 65년의 세월을 그와 함께 보내었던 사람, 바로 이 엘리에셀을 보냈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 가장 충성된 사람 가운데서 이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벤 에셀이라고 들어보셨죠?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을 에벤 에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에벤 에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셀은 그처럼 도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는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정을 받아서 그는 후계자가 될 뻔도 하였고, 그리고 그는 나아가 아들의 며느리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있어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45에서 46절 말씀에 청지기를 뽑을 때 가장 좋은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충성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일을 위임하고 맡긴다고 할 때 그 맡기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 여러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는 자질입니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충성된 것이, 그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 이 엘리에셀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도, 그리고 집안을 이끄는 가장도, 집안의 사람들도, 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을 때에 주인의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게 될 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12절에서 14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절입니다.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가 지금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어떤,으로 치고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미모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씀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삼는 그 곡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질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그가 매장지를 구할 때 주여 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그에 대하여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영향력들이 그 시대에 또한 그 지역 사회에서 결코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그의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아내를 삼기 위해서 낙타를 10필이나 내어줄 정도로, 그리고 그에 따르는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과 가문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살아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가정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 우리로 치면 어떤 겁니까? 맏며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할 것 다 챙기고 나면 여러분, 그 가정은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첫째가 어떤 마음 씀씀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여러분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의 아내가 맡아야 될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온 집안에 이 많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 각각의 이유들이 많은 이 사람들을 넉넉히 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 자질을 그는 여기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어떤 일들을 부탁하였을 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확보되어진 사람, 자기 남편 한 사람만 잘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남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것을 중요한 자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학교 교육 가운데 참 학교 선생님들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내 자식, 내 아들, 그리고 내 딸,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들이 이 교실에서, 이 자그마한 사회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또 사는 것이, 결국에 그것이 여러분 사회에서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좋은 벗을 사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막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못된 친구 사귀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막 하다 보면 나의 이기심만 충족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가지고 만들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자식의 길들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운동회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걸음을 잘 걷지를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운동회가 있어서 이제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도 달리기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마음이, 지금 봐도 울컥하네요. 마음이 울컥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총성이 울렸는데, 아이들이 이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뛰지 못하는 친구의 보조를 맞추어서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이야말로 뛰어나가서 1등할 때야, 그렇게 부추기지 않겠습니까? 야, 얼마나 좋아. 이 시간이 뭐 하는 순간입니까? 1등할 수 있는 그 기회다라고 얘기하라는데, 그 아이들은 다 함께 더불어 1등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나갈 때 여러분 언제나 함께 더불어 1등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배려심 하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만 졸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야 1등이다 칭찬받는 사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1등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지만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1등이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사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우리의 여러분 대장이 되어진다면, 그 군대에 사람을 보낸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부대에 있는 대장이 말입니다, 자기 진급을 위해서만 부하들은 생각지도 않고 뺑뺑이만 돌린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군대에 아들을 보내신 우리 최동란 지사님 어떻겠습니까? 아니 무슨 졸병들을 이렇게까지 돌려? 아니 좀 적당하게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장에 갔는데 쉴 틈 없이,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갔는데 직장 상사가 자기 성과만 생각하고 돌리는 거예요. 직장도 퇴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동청에 고발하기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배려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질을 이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 가운데 이삭에 가장 맞는 여주인으로서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여러분 다 상황들이 있지만, 적어도 엘리에셀이 이삭의 자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기준이 자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과 60년의 세월을 지나가며 주인과 같은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주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일들을 그가 여러분 맡았을 때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 아닙니까? 내게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내게 맡겨진 교회의 직분들 아닙니까? 이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며 자신의 주인을, 자신을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이 점점 더워옵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탄산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로 무장되어진 이 엘리에셀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에셀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사람,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하나님 잘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이 수고와 은신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